여러분, 드라마 사극을 보면은 이제 왕이 죄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 사약을 내리는 형벌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약에서 사자가 흔히들 죽을 사자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은혜 베풀 사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약을 받는 죄인은 이제 임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약을 받을 때 감사의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받아 죽는 거래요. 근데 왜 이 사약이 왜 은혜 베풀 사자냐? 이제 이 죄인에게 내린 형벌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형벌이어서 다른 형벌은 가장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신체를 훼손되는데 사약은 덜 고통스럽고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임금이 내리는 은혜의 그런 형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약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42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절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더 낫다고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연자 맷돌은 이제 소가 곡식을 이제 빻을 수 있도록 돌리는 커다란 맷돌이에요. 그냥 작은 우리가 돌리는 맷돌이가 아니라 소가 굴리는 아주 커다란 맷돌이에요. 이걸 목에 맨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은 사람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목에다 메고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건 살라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떠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무거운 연자 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던져지면 글쎄요. 생각만 해도 그 공포 두렵지요. 그리고 시신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이제 부패하고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형벌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이게 더 나으냐?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주 안 좋은 건데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예요. 사약보다는 조금 더 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좀 은혜를 베푸셔서 작은 형벌을 내린다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을 정도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아주 준엄한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이 뭐냐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지옥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글쎄 뭐 굳건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속에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더 있습니다.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자,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지옥에 대해서 이게 상상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구더기가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지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푸세식 화장실 가보시면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구더기는 햇빛을 보거나 열기를 가하면 죽어요. 열에 약한 거예요. 그렇게 열에 약한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 곳. 그러면 영원히 살면 좋겠네요 했더니 아니에요.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이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소금 치듯 한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러분, 뭔가 상처가 났어요. 근데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뿌려보세요.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주방에 소금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 난 곳에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어떤 고통인지. 글쎄, 그곳에 1000배, 10,000배 더 심한 고통. 불소금으로 내 몸이, 내 영혼이 절여지는 그 고통. 근데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 속에 처해지는 그 형벌. 이게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영벌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영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영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벌을 받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영생에 떨어지지 말고, 영벌에 떨어지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43절에서부터 49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그 발을 찍어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영벌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를 잃고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손 하나 끊어내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구나. 눈 하나 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손, 발, 눈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런 귀한 것조차 끊어낼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은 면해야 한다. 영생에 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벌, 지옥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깨닫고 거기서 떨어진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곳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간절히 영생에 들어가야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복음을 통해 전체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독생자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 믿는 것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일까? 왜 유일한 길일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제일 먼저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간 물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은밀하게 감추었던 그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 죄를 감추고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죄를 씻음받아야 하고, 죄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죄를 안고 태어나고요. 생각부터 죄를 짓고요. 감정으로도 죄를 짓고요. 말로도 행실로도 날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좀 법 없이 산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죄가 수도 없이 떨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사시다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 부르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은혜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는 그것을 보혈이라고 하는데, 이 피가 귀한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감추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던,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죄들을 아낌없이 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줘요. 붉었던 그 죄를 하얗게 씻어줘요. 허물을 덮어줘요. 깨끗하게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심판대에 우리를 보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눈이 가려지셔요. 예수의 피로 덮여졌던 우리의 그 피만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겼던 그 상태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셔요. 죄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씻겨진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영생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복음 많이 듣다 보니까 영생, 그래,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이 두 번째 조건은요, 죄 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뭐냐면은요,
의인이 되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사함 받으면 자연스럽게 의인이 되느냐? 아니요, 죄 없는 거예요. 그냥 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되려면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쌓은 선이나 공이나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기준은요, 어느 정도 내가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그래 의인이다라고 해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돼요. 완벽한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생각에서부터 감정, 행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완벽하게 그 의로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의로울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길은 없어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뒤에서 쿵 한 소리가 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는 너가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죠. 근데 이 청년은 우리보다 한 수위 더 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렇죠. 이거 팔기 어려워요. 이 청년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으면 좀 팔 수도 있겠지만 부자였다 보니까 더 매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다 팔으면, 그래서 재산 다 팔고 예수 따르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착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생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 맞출 수가 없다. 영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좀 이와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구원받고자, 영생에 들어가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밤마다 그런 자기 죄를,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두려움에 힘들어했고 괴로워했어요. 그런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되어야 천국을 가는데 그 의가 복음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원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를,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의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나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 나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을 보고. 너 예수 믿니?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의, 그건 너의 것이야. 내가 너 그렇게 인정할게.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하여서 영생에 들어가는 두 번째 조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하고 또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무겁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심겨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교훈을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평안해지는 것보다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누구든지 다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게 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믿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따라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에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갖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 여러분, 영생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구원은 아닙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구원이 영생의 구원입니다.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 같은 것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같은 것도 이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았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 구원의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매주 교회를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자를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그 행복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화성 지방회의가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임원들 몇 분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방회 시작할 때 이제 개회 예배가 있는데, 개회 예배 때 우리 지방 감리사님이신 이우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우성 목사님이 그때 설교 제목이 천국에 대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상황 마음을 갖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신앙생활을 되어야 한다라고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셨어요. 근데 회중들의 반응은 여러분과 비슷했어요. 조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중들을 보니까 회중들이 뭘 보고 있냐면 감리사님의 설교하신 감리사님을 본 게 아니라 앞에 놓여 있는 지방회의로 회의록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내 이름이 틀리지는 않았나, 오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걸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소망 가지러 가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여기서 좀 잘 살까, 이런 거에만 관심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더라고요. 이런 모습 볼 때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한 세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세트냐? 이 세 가지가 기둥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에요. 그 중에 천국 소망이 없으면 기둥 하나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여러분,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요. 몇 달 전에 어느 아파트가 철근이 빠져갖고 그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다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둥이 하나 빠진 신앙은요, 소망이 없는 신앙은 순살 신앙이에요. 신앙이 기둥이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이 영생의 구원,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천국 소망 가지셨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나 했어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월요일 날 쉬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부목사에게 전화하는 것은 좀 금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구 집사님이신데 자기 친정 아버님이 위독하시니까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래요.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 금기한 월요일 날 전화를 주셨을까 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겠다 하고 주소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이 주신 주소는 어디냐면은 전라북도 무주였어요. 서울에서 무주까지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였어요.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저녁 6시에 출발을 했더니 밤 10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무주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어요. 병원에 딱 갔더니 그 요양병원의 그 격리실이죠. 혼자 있는 그곳에 아버님이 계신데 이상하게도 침대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좀 화가 났어요. 그렇게 이독해 보이지 않은데 이게 꼭 오늘 오라고 한 걸까? 좀 속으로 좀 화가 났대. 근데 표현 내지 않고 이제 아버님과 함께 또 따님 집사님과 함께 이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니까 아버님이 이제 힘드시다고 누우시겠대요. 근데 누우시면서 부축하고 있는 따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딸이 너무 기뻐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는데요.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아버님과. 근데 이 친구 목사님도 약간 원칙주의자인 거예요. 원래 병상 세례는 약식으로 하거든요. 힘드시기도 하고 급하시기도 하니까 약식으로 하는데 이분은 원칙대로 교리문답 다 하고 신앙 고백 다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대요. 그래서 전체 예배 시간과 세례 시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밤이 늦은 시간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게 다 끝나고 나서 한 10분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따님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그때 정말 어렵지만 귀한 일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께 보고 드릴 열매를 맺은 것 같다. 축하한다. 사실 목사인 저, 또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사역할까봐 두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매 맺은 게 얼마나 값져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열매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신 그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영생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생을 누리는 삶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귀한 것을 여러분만 갖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